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는요, 기도는 쉬운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참 연약한 기도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또 아주 약하게 뭐 이렇게 떠듬떠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기도가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판단할 때 저분은 기도를 아주 하나님 같이 한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우리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박사학위 논문을 몇 편을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표현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는 참 약하게 기도하지만 그 연약한 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제가 기도해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유창하게 기도 잘한다. 나는 목사님처럼 기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아마 제가 많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그 기도는 약한 겁니다. 지금 그 성령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기도는 약한 기도다. 완벽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아주 유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잘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쉬운 겁니다. 성령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걸 아시는 분께서 우리 기도를 쉽게 그렇게 다 받아들여서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쉽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은요, 11월의 추천도서인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 하는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확실합니다. 기도는 쉬운 겁니다. 근데 기도는 쉬운데 이미 그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기도는 참 편안하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걸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 시절에 기도를 맡으면은요, 그날은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앞에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그날은 내가 맡은 날은 안 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번 제가 경험하기를, 어떤 경험했냐면, 그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를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기도할 때 막상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힘들었던 적도 있고, 아주 기도를 어떡할까 떠듬떠듬했던 적이 있고,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너무 또 빠지거나 늦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또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가서 기도를 잘 했어요. 기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희 누님한테도 물어봐가지고 기도를 좀 써달라고 해서 기도를 그대로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략을 좀 잘 통했다가 아주 낭패 본 게 뭐냐면 그 쓴 거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낭패를 봐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가 좀 멀어졌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다 아셔요. 연약한 자의 모습을 다 아셔요. 그래서 좀 투박하게 기도해도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속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께 기도 막 하다가 속회 때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요까지만 기도하겠으나 하나님 제가 기도문 써온 거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정리를 딱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써온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자녀들은 다 교회 다녔습니다. 또 그분의 부인은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가끔 교회에 왔는데 그건 크리스마스 때나 가서 사진 찍어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율동하고 그럴 때 왔다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엄마하고 또 자녀들이 열심히 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결단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오늘 교회 가셨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잖아도 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갑자기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감고 기도를 끙끙끙끙 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라 하냐면 생각난 말이 뭐냐면 딱 5마디 말을 했어요. 5마디가 아니라 그냥 5글자. 하나님 만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맞아. 나는 이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긴 거야. 하나님 만세. 그동안은 내 만세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만세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도야.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기준 판단에 의해서 기도를 뭐 장하고 보라이트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를 다 잘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 가운데 투박하게라도 또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구를 차는 아이들이 말이죠, 처음부터 무슨 공 차는 법이 이렇습니다, 뭐 축구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뭐 그걸 다 배우고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이죠, 공 차고 나가서 열심히 뛰면서 말이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재밌어. 그러니까 축구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즐거우니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축구 선교팀이 있어서 가서 축구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47살이었는데요. 축구하다가 20대 된 청년, 우리 교회 청년하고 한번 부딪혔는데 그 청년은 멀쩡하고 저는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축구하다가 뼈 부러지겠다 생각하고 축구는 안 하기로 해요.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바 아버지는 아빠 그 얘기죠.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아빠면 나 들어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짖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린 자녀들이 부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좀 속상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제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막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걸 들으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 하나님이 기도 듣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투박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피아노 앞에 섰는데 도솔 이렇게 피아노를 쳤어요. 왜 쳤냐면 재밌어. 소리가 나니까. 도솔 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치는 거야. 도솔.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지루하죠. 근데 아이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신기하니까 도솔. 그때 아버지가 옆에 앉더니 말이죠. 계속 쳐라.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아주 훌륭한 음악가야. 그러니까 막 음악을 애가 도솔 치는데 옆에 그냥 같이 아버지가요, 피아노 그냥 두 손가락으로 막 버라얏하게 막 아이는 도솔 치는데 막 그냥 대단히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네.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표현을 다 못하는 그런 아버지, 주여 이 말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아주 버라얏하게 완성시켜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버지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 아빠, 주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 마음이 달라져요. 혹은 주여 하다가 또 나름대로 생각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또 지혜를 주셔서 또 말할 수 있게, 내가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지시하는 대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얘기하기를, 아주 기도의 대가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는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재밌어져 가지고 골대에 차 넣는 것을 연습을 하죠. 실력이 자꾸 좋아져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술을 어떻게 하면 몸을 움직이면 된다. 이런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팀을, 공격팀과 또 이 수비팀을 나눠 가지고 골키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꾸 배우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미를, 기도의 재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데, 본인은 뭐 나이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하고,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고 막 간증하고 난리 나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끄는 인물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 자꾸 하라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기도했는데 뭐 손에 사마귀가 난 거예요. 사마귀가 나서 자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마귀를 없애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슬슬 만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그랬더니 사마귀가 없어졌어. 신기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이 자꾸 부르르 떨리고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잠 잘 자게 해주셔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혹시 무좀은 낫지 않게 할까 생각하고 발을 붙잡고 무좀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무좀이 나버렸어.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실제로 말이죠,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한 20초 30초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늘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해 하셨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간증을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없어졌어. 근데 그 간증을 언제 했냐면 한 2년 지난 다음에 하셨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울을 몇 번 나야지 확실히 하나님이 고쳐줬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충청도 분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 가운데는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우리 속장님 가운데 한 분은 지혜를 주셔서 땅을 어디 사라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잘 해서 건물도 짓고 그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 버렸어.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응애 하면서 자신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제가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기저귀 갈아준 게 다 기억이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막 울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막 달려와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시더라고. 제가 기저귀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 그랬더니 어떻게 소리내, 어머니 저 기저귀는 팜퍼스를 사주세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해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엉해 울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막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어머니 젖을 이렇게 물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젖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나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막 젖을 물려서 먹다가 말이죠. 좀 젖이 안 나오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빨로 젖을 막 물어뜯어서 뜯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까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불효자구나 내가.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알는지 어머니 저한테 무슨 기저귀를 팜퍼스를 써주세요. 어머니 제 우유는 남양 유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응애만 해도 그리고 배가 막 응애 우니까 말이죠. 배가 아픈 줄 알고 또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이 어둔하고 또 지혜가 없이 하나님께 막 때를 써서 부르짖어도 알아서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떤 분은 와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힘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도 아들로 주시고 그의 5남매를 더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자꾸 하면서 배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틀려도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실수할까봐, 좀 틀려서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상할까봐 그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꾸 편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제가 영어를 배울 때 말이죠. 영어를 배울 때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영어 잘못하는 거 뭐라 그럴까봐 걱정돼가지고 말을 잘 안 했더니 나한테는 손해더라고. 계속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해야지. 미국 갔더니 거지들도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뭐 다니면서 help me, give me some money, 달러, 달러를 자꾸 달라 그래.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자기 형편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가 자꾸 느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세요. 이 내용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알잖아요. 다윗이 누구한테 고난당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의 뺨을 갈겨주시고 뭐 우리말로 아주 좀 험악한 말로 아구창을 날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 그걸 좀 점잖게 표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 달에 2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부산 분인데 하나님이 부산 사투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부산 사투리로 뭐 죽고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신랑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재물의 축복도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은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냐면 직장과 같은 것이죠. 저도요 교편 생활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다 이력서를 낼 때 하나님 여기도 기회가 좋으니 여기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 사역지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필요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걸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거 자꾸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정 개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에게 그전에는 40년 목회하면 92만 원씩 드렸는데 지금은 돈이 좀 모자라서 80만 원씩 주기로 그렇게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좋아서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 주니까 말이죠.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우리 감리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아서 1년에 100억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억씩 헌금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100억씩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이왕이면 잘해서 선한 일 많이 감당하면 좋죠.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선한 일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냐면요. 제가 이 시편 2편 이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그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기도하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유럽에 자기 땅이 있는 사람, 혹은 미국에 자기 땅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혹은 아메리카에 저 남미에 집이 있는 사람, 저 호주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 땅이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세계를 무대로 땅끝까지 내 소유가 그렇게 많아지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 신명기 28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비전이 있어요. 기도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 얘기는 뛰어가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그런 얘기죠.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다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했는데 우리 성도님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가운데, 가정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는요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500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의 5배 이상 되는 2500절은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겪으면요 부부관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끼리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또 막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물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받고 그거 가지고 한나라 생명력에 기를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고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데 일할 때도 우리 사업장 운영하실 때도 솔직하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이 손님이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안 됐다고 좀 안 됐다고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에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돌에다가 갖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 해를 보면서 기도하고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늘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믿음도 좋아지고 정말 잘 되는 거 볼 때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 받았구나. 그걸 보는 게 아주 보람이에요, 보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10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10,000배도 이왕이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잘 가지세요. 온종일 우리가 교회 와서 늘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드니까 이 부분 챙겨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맨날 양만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고 형들을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기분 나쁜 건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역사도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때 여러분 하나님께 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주 수년 전에 꽤 오래된 그런 유머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래요. 돈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근데 좀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빚진 자녀가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빚졌는데 그런데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녀로 다시 높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아주 편안하게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대신자를 잘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 마음을 토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